역대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 사업, 하나님 앞에서 온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에 대한 순종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을 정도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유월절 준비와 제물 기부입니다. 유다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1월 14일 저녁 하루로 애굽의 장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과거 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므낫세 55년의 통치와 아몬의 2년 통치 기간 동안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시한 채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순종해야 할 자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한 달 늦게 2월 14일 유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때와는 달리 율법에 따라 정월 14일에 유월절 의식을 실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규례가 정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중심에 멸망 가운데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요시아는 언약갱신으로 끝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걸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표현함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절기를 준비하며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여호와의 전에서 맡은 직무를 섬기는데 힘쓰도록 격려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언약궤가 성전 밖에 어딘가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경홀히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57년 동안 여호와는 마치 우상 취급 당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레위인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어깨에 메어 운반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보수된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그 언약궤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성전을 우상 숭배 장소로 바꾸지 말 것과 수리해야 할 만큼 성전이 폐허가 되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열에 따라 서열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다윗과 선견자들의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 등을 통해 요시아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문별로 24반열로 나누어 직임을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반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어린 양을 잡는 일을 담당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레위인이나 백성 중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에 전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제사를 위해 요시아가 자기 소유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백성들이 제물로 삼게 하자 지도자들도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명령을 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각자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왕이 솔선수범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자 방백들도 백성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희생제물을 내놓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유월절 희생제사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준수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레위인들은 유월절 양과 염소를 잡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율법에 따라 제단에 뿌립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원과 양을 통한 대속을 상기시킵니다. 레위인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백성의 각 족속과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은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수소도 규례를 따라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유월절은 그냥 규례에 따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신속히 분배하여 먹게 합니다. 애굽의 첫 유월때 음식을 신속하게 먹은 일을 재현하며 구원의 긴급함과 임박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음식을 분배한 후에야 레위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과 나머지 레위인들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저녁까지 백성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각자 임무를 충실히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 유월절당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월절 절기가 순조롭게 지켜지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유월절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은 율법의 준수와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8절은 사무엘이 사서로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를 통틀어 가장 기념비적인 절기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절기 날짜를 율법대로 지킨 것과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것과 왕과 방백만이 아니라 성전 직무자들까지 제물 기부에 동참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절기 준비와 그 과정이 요시야 왕의 명령과 모세와 다윗의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따랐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발적인 준비와 감사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의 명령대로 지킨 유월절, 말씀의 방식대로 희양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은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요구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